지난주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열리는데 여러 가지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결정도 하는데 눈에 띄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성 강도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말고 다른 여러 교단에서 보면 이미 여성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또 여러 교단에서는 아직 여자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정된 것은 여성 안수, 목사 안수를 결정한 건 아니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강독할 수 있는 그런 강도권을 허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는.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아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긴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53절에 이르는 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20여 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주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한 설교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보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말한 것 그대로 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설교의 시간은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또 핵심적인 것,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보통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길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가장 길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가 아닌 집사인 스데반이 설교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집사 빌립이 세례를 주는 장면도 나오고 또 더 뒤로 넘어가면 집사도 아닌 그냥 성도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고 지금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교회가 많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와 다른 점들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가 한 100여 년 지난 다음부터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예배도 오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도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교육을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검증하는 기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성도도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시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목회자만이, 목사님만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 안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세례를 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데, 근데 목사님이 아니면, 평신도 선교사면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목사님이 세례를 주게끔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너무 깊은 오지에 홀로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세례를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희 교단에서도 평신도 선교사님도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조심스럽게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제자가 되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가정 이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순장님으로서 순에서 그 모임을 이끌어갈 때 주로 우리가 나눔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그 가운데서 나누고 가르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있으신 분들 가르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분방 공부할 때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우회, 직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했을 때 그곳에서도 늘 목사님이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체계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질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가르칠 수 있고 또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또 순회에서도 하지 않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신의 아들, 딸, 자녀들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다 원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사내들인 공회 재판정이죠. 거기에서 지금 스데반이 신문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묻는 거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은혜와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그래서 말에 지혜와 또 성령이 충만했던 그 스데반, 그래서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말로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미워하고 또 대적하면서 사람을 매수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해라.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13절 말씀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과 율법, 말씀이죠. 성전과 이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주장이 두 가지입니다. 이들이 원고 측에 있으면서 스데반을 고소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전과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절부터 스데반이 어떤 면에서 변론이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까? 먼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 아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하기 시작하냐면,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따라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2절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이때가 어디냐면, 이곳이 어디냐면 이라크,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집트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이방 땅인 애굽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시느냐? 시내산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시내산 광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방 땅입니다. 33절에 보면 모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마치 성전 안에만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도 계시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애굽에 가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고, 시내산 광야에 가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성전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성전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 성전들을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 그 성전입니다. 그때 제사를 지낼 때 그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이 의미가 없지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도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전을 거슬러서, 거룩한 것을 거슬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53절이라고 하는 긴 그러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이때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대적하고 충동질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증인도 세우고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스데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그 마음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들이라는 거죠. 부형 이러면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을 좀 존중하면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같은 조상으로 말미암은 동족이라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니까 들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6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보이는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와 같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사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설교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논리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이 복음이 참된 진리인 것을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하고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구분해 본다 그러면
마치 수학에 나오는 사칙연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이 사칙연산인데, 우리 신앙의 소정에 보면 어떤 때는 아주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빼기 과정을 지나는 그러한 시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곱해지는 시간들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이후에 나누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16절까지 끊었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스데반이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약 전체를 지금 훑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강조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인생,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하기 시간입니다. 더하기 시간,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들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말합니다. 청중을 아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청중. 그러니까 수능행복 축제할 때도 복음 전하게 될 때 그 자리에 함께 오게 된 그 태신자, 특별하신 그분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뭔가 그와 함께 접촉이 되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 빛이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다는 겁니다. 믿음은 왠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내가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떠나 가라라고 말하는데 내가 내게 보일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옮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이런 고백들을 하고 나는데, 지금 더하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더하기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빼기가 나오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더해 주셨을까? 다음 과정은 빼기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빼기 과정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더해 주신 겁니다.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기 전에 뭔가를 많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고 그 빼기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빼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보면 발붙일 만한 땅도 없다, 누울 자리도 없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 보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장사하기 위하여 막벨라 굴, 장사 지내기 위해 무덤을 하나 만들기 위해 땅을 산 건 있지만 그 외에 땅을 산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 낯선 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소유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고 아내는 아이를 낳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자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 때 주실 약속,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지나야만 됐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예수님만 팔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래전 조상들도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3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뭐냐면, 스데반이 우리가 우리 조상 때부터 이와 같이 요셉도 팔고 모세도 배척하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그들 요셉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요셉의 후손들 애굽에 있으면서 남자만 장정 60만 명이 되는 그러한 많은 숫자가 되게 되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노예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괴로운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빼기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길 위해서 이와 같이 빼기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더해지고 빼기 다음에 나오는 과정이 곱하기거든요. 곱하기가 되면 옥수수가 뻥튀기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와 같이 빼기 과정,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견디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교만하여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빼기 과정은 하나님이 주실 그런 곱하기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담을 만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하기 시간이 오게 되겠죠. 7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고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제 자녀가 막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할례의 언약,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그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지금 이것이 언제 생긴 거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무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의 권면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여종 하갈을 취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의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니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자녀가 있어야 그래야 후손들이 더 뻗어나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해야 자녀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못하신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가 생각할 때 자녀 못 낳을 것 같지? 아내인 사라는 나이가 90세가 되었거든요. 자녀 못 낳을 것 같지?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걸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그리고 한 가지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세례와 할례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세례는 뭐냐면 세례 받으면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할례가 그것이거든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죠. 그렇지만 죽음이라고는 상징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자꾸 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은 보면 7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어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감옥간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는데 나이 30에 대제국인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곱해진 겁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요셉처럼 갑자기 30세의 총리가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견뎠던 그 요셉, 그러니까 자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이해한 다음에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가다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더해지고 또 빼기의 과정, 곱해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누기 과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나누기 과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더해지고 곱해지는 건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가 있습니다. 더해지는 은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곱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만, 우리만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기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골짜기 같은 그 빼기의 시간들, 광야 같은 시간들,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으냐, 또 그 골짜기가 얼마나 기냐, 이것을 보면 그 이후에 주어질 곱하기의 은혜,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삶을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흉년이 왔을 때에 요셉 때문에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전적으로 보면 이런 걸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했던 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 역사를 넓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불순종적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좀 내세울 만한 우리가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런 건 또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게 있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혹 빼기의 과정을 지난다 할지라도 곱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소망하며 이 시간을 잘 견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